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성경이 있는 분들은 함께 찾으셔서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은 줄 알고 우리 23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가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6월 첫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롭게 오신 분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전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에 와서 어떤 것이 좋으세요? 라고 말씀 여쭤볼 때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곳에 와서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좋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말씀이 들려지고 심겨질 때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부흥은 돕는 자를 통해 임한다. 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청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하여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완전히 변화된 인생이 되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청년 사울의 회심 사건은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골수 유대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끔찍히도 싫어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인생에도 주님이 개입하셨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그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서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변화되기 힘든 나도 바꾸신 주님이시라면 그 주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을 오늘 사울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가 다메섹으로 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안수를 받게 될 때에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약 240km나 떨어질 만큼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멀리 퍼져 나갔던지 다메섹에 있었던 사람들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회당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행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온 목적에 대해서도 그들은 그가 다메섹까지 도망쳐온 예루살렘에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데려가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그가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 힘있게 전파하니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어지는 본문 23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 날이 지나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날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던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때 자신이 겪었던 사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 13절 이하를 통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13절부터 19절까지 조금 긴 말씀이지만 함께 읽어가 보며 이때 그가 겪었던 사건을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우리 13절부터 이걸 나가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의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사울이 회심하여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음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고 말합니다. 아라비아라는 곳은 사막입니다. 그는 광야 이 사막으로 가서 3년의 시간을 보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23절의 여러 날이 지나매라는 시간이에요. 그가 왜 사막으로 갔을까요? 그에게는 이제 유대인으로서 살아갔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이제 주님을 바로 알아서 그 주님을 바로 전해야 될 사명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유대교 신봉자로서 살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철저하게 연구하고 깨달아서 그 주님을 이방에 전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에 자신의 사상을 재확립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시간을 3년을 갖게 되었고 이제 그가 유대교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방 가운데 전할 사람으로 준비된 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지켜봤던 유대인들, 유대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그가 이제는 변절자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저 변절자 사울을 죽일 수 있을까를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들은 밤낮을 교대로 사울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울을 죽일 수 있을까에 대한 기회를 엿보게 되어요. 그것이 오늘 2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우리 23절로 24절 읽어볼까요?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어떻게 하면 사울을 죽일 수 있을까를 지키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의 손길 가운데에 그를 알았던 사람들이 그를 바구니에 태워서 창문 바깥으로 내려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렇게 사울은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사울이 무엇을 원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처음으로 바랬던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을 비롯한 제자들과 교제를 하려고 할 때에 누구도 사울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었지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울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 인식입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울이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곳에 서서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마땅히 여겼다라는 것은 원어적 의미에 보면 찬성하고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는 큰 박해가 시작되었고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울은 멈추지 않아요. 남은 그리스도인들, 혹시 이 유대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시작해요. 그러니 그나마 남아있던 그리스도인들도 견디지 못하고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흩어지게 된 사람들 중에 한 무리가 다메섹이라는 240km나 떨어진 곳까지 도망쳤는데 사울이 그게 분하여서 포기하지 못하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유대인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울은 누구보다도 두려운 존재인 거예요. 무서운 사람인 겁니다. 그에게 발각되는 순간 자신들도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상태입니다. 그러니 누가 사울하고 교제를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무도 그와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와 교제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울에게는 그의 사역의 시작부터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유대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믿음의 가족이 생겨나는 것과 똑같았고 그 믿음의 가족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신앙을 바로 세우며 계속해서 그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울의 시작전부터의 어려움 앞에 그를 돕는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 다 같이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26절로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26절로 27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어떻게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오늘 사울이 교회 공동체와 교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그를 돕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오늘 본문에 바나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구브로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본명은 요셉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의 본명보다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훨씬 더 잘 알려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사울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그와 교제하기를 원치 않았던 교회 공동체에게 사울을 변호하고 대변해 줌으로 인하여서 교회 공동체와 사울이 만남을 갖게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일에 아주 귀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바나바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바나바가 성경 가운데 처음 등장하는 것이 사도행전 4장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점점점 부흥을 하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어요. 그 가운데에는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려운 성도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이었는데 그들을 돕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그 당시 제법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이름으로 된 밭도 가지고 있었고 여러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팔아다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바나바의 도움을 얻고 고마운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이 바나바에 대해서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나바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었냐면 믿음과 성품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 가운데에 우리에게도 바나바와 같은 믿음과 성품이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 중에 보면은 어떤 분은 참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데 그의 성품이 아름답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온유한 성품과 아름다운 성품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여서 그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사람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는 믿음과 성품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아름답게 세워져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바나바가 바울에 대해서 변호하고 바울에 대해서 공동체와 연결을 시켜주다 보니까 그동안 그들이 알고 있었던 바나바라는 사람은 믿음과 성품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가 추천하고 권면하는 것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에 대한 영향력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발자취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하나 다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훗날 사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세계 복음화의 초석을 놓았던 위대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향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시작점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바나바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울만, 그가 행했던 놀라운 사역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있기까지 그를 도와 세웠던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이 이 바나바 사역입니다. 바나바 사역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한 영혼을 교회 공동체에 잘 정착시켜서 세우는 사역입니다. 한 영혼이 어떠한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는 것은 결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있을 때에 바나바와 같이 교회 공동체와 한 영혼을 아름답게 연결시켜주고 교제하고 관계 맺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영혼이 세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 바나바와 같이 한 영혼을 돕는 손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혼을 돕는 자들이 많아지게 될 때 교회는 부흥의 파도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18년을 시작하며 우리는 부흥의 파도를 경험하라는 표를 가지고 한 해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매 주일마다 한 달 한 달이 지나갈 때마다 우리의 눈으로 부흥을 보게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한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먼저는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 영혼을 돕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에 가는 것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도 바나바를 통해 배워야 될 신앙의 자세를 갖추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세 가지로 오늘 이 아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바나바를 통해 배워야 될 신앙의 첫 번째 자세,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보.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자세는 중보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바나바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사역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은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중보자란 한마디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이자 다리 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이 편에 있는 것과 이 편에 있는 것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를 향해 중보자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이 중보의 사역이셨어요.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를 십자가로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핵심 사역이셨습니다. 오늘 바나바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주님이 연결시켜 주셨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와 청년 사울을 연결시켜 주는 일에 바나바는 쓰임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청년 사울을 향해 두려움과 불신을 갖고 있었어요. 스데반의 죽음이 있었을 때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성도들을 향해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과거에 그가 저질렀던 만행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아무도 이 회심했던 사울을 믿어주지 않았다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사울의 사역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나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사울의 인생이 접붙임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사역이 바로 이 중보의 사역입니다. 나 한 사람 신앙생활하고 나 한 사람 은혜 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황하는 영혼들, 상처 입은 영혼들, 넘어진 영혼들이 다시금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영혼을 돕는 자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근래에도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한때의 교회를 다니다가 멈춰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멈춘 분들의 대다수의 고백을 듣다 보면은 상처가 있으신 거예요. 아픔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교회를 향한 마음이 세워지질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분들을 그냥에 둔다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다시 신앙의 발걸음을 시작하는 것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을 어떤 사람이 돕기 시작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힘쓰게 될 때에 한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나바를 통하여서 그의 사역이 가져왔던 놀라운 결실이 무엇이었냐면 화목과 화평의 열매 가운데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31절 결론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자, 우리 한번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 그 안에는 바나바와 같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화평의 사역을 감당하는, 화목의 사역을 감당하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설 수 있었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회심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중보는 더 귀한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무리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되었어도 그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없다면 그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보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바나바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의 교회는 정말 하나가 되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뿐만 아니라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나바를 통해서 배워야 될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돌봄. 첫 번째가 중보였다면 두 번째 돌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본래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더하다라는 뜻이었는데 사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바나바에게 그 요셉에게 별명처럼 붙여준 새로운 이름이 바로 바나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칭찬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희 교회에도 이 바나바 교육을 제가 하면서 바나바 교육을 받는 한 분 한 분에게 별명을 지으라고 했어요. 저도 그때 지었던 별명이 칭찬과 격려의 목사님이었던 이름에서 계속해서 저도 좋은 별명들을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경험하면서 그 사람에게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생겨나요. 그 말은 바나바가 칭찬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사도들이 지어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는 걸까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바나바라는 이름이 어울리겠습니다 라고 사도들도 생각했던 것이겠죠. 당시 교회 공동체는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한 유대교로부터 개종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핍박 가운데에 신앙적으로만이 아니라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안팎으로 있었던 그들 가운데에 바나바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아마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각각 다양하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있었겠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지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왔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다가와서 위로한다면 얼마나 내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었던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나바는 그들을 칭찬하며 격려했던 거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이겨나가는 것 성도님 때문에 더 힘이 납니다. 이런 칭찬과 격려를 하게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차를 타고 가는데 제 옆에 딸을 태우고 갔는데 저희 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버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왔을 때 믿음의 성도들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소망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의 모습 가운데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먼저 다가가서 칭찬과 위로와 격려를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다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요. 여러분, 그것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는 와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즐거워 보이는 분들에게는 칭찬하고 격려하시고 힘들어 보이는 분들에게는 위로할 때에 그 공동체의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는 하나가 되고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오고 싶은 교회, 함께하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많아야 될까요? 돌보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돌봄의 영을 갖고 돌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때 그 교회는 오고 싶은 교회가 돼요. 근데 내가 왔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줘. 내가 머물러 있는데도 아무도 말도 안 걸어. 여러분, 또 오고 싶을까요? 저 같으면 오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왔을 때 마음을 담아 교제하며 칭찬과 격려와 위로하는 공동체가 될 때에 거기에서 받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따뜻함이 또 가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함께하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그 일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쓰임받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바나바를 통해 배워야 될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동역.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이라고 했죠? 그렇죠, 충보. 두 번째는요? 돌봄.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동역입니다. 바나바의 사역을 보면은 그는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혼자 감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늘 함께 동역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명예나 자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며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신앙이 인정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안디옥으로 파송코자 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가게 될 때에 그는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된 사울을 제자들은 그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돌려보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사울은 다소에 가 있었고 바나바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다가 안디옥으로 파송을 받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바나바는 다소로 가게 됩니다. 다소에 누가 있었을까요? 청년 사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 사울에게 뭐라고 권면하느냐? 나와 함께 안디옥으로 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동역합시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2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25절로 26절 읽어보죠.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의 사역이 확장될 수 있었던 일의 결정적인 역할을 또다시 감당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청년 사울은 다소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바나바를 통하여서 안디옥으로 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동역하며 사역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나바 한 사람을 통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는 사울의 사역이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시기할 수 있어요. 질투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분명히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내가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는데 내가 아닌 사울이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사람의 마음으로는 섭섭할 수도 있고 사람의 마음으로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는 오히려 더 많은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을 갖고 있는 바울을 앞세워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후에 바울의 사역을 지켜보게 되면 바울도 가는 곳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분명히 바나바의 영향을 받았던 거죠.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교회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다양한 성도들이 모이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보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탁월해요. 그런데 그 가진 은사를 함께 동역하는 일에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중요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요. 그러나 비록 조금 부족하고 탁월함이 없다 할지라도 다른 이들을 함께해서 동역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에 교회 공동체는 든든히 서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동역할 수 있는 사역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작은 것 하나의 사역을 감당하더라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나가기 시작할 때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의 이 동역의 사역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주춧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운정신도시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주셔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감동은 무엇이었냐면 함께하는 사람과 교회를 세워라 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웠던 것처럼 12명의 동역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제 교회 개척에 대한 비전을 나누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지 12명의 마음을 품었는데 정말 12명을 세워주셨어요. 그렇게 이 교회가 7개월 전에 시작되었고 그 동역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하나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저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세워져 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교회 그거 귀찮아, 그냥 나 한 사람 속으로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나 한 사람 그냥 신앙 갖고 있다가 천국 가면 되지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은 함께 세워져 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를 통해 하나됨을 배우고 함께함을 배우고 동역하는 것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 동역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사울이 있었던 것, 그를 세웠던, 도왔던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신앙의 자세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첫 번째,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따라합시다. 중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중보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효정자매도 간증했던 것처럼 효정자매를 통해 언니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중보의 사명. 두 번째 따라합시다. 돌봄. 여러분 오늘도 예배가 끝나면 누가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다가가서 블레싱하고 먼저 다가가서 축복하는 칭찬과 위로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동역. 여러분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해나가는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되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의 파도가 계속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